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봄비가 어제는 촉촉하게 내렸어요. 오늘 보니까 아주 막 온 산과 들이 맑고 청아한 것이 얼마나 신선하고 깨끗한지 몰라요. 하늘이 맑고 세상이 깨끗해진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청소를 아주 얼마나 깨끗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기가 막힌 자연의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은 값으로 지불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돈으로 그 모든 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값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집도 내가 돈 주고 사야 되잖아. 그게 내 집이 되잖아. 근데 그 문을 열고 나오면 모든 자연이 다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니까 온 천지의 아름다운 들의 꽃도 나무도 산과 들의 모든 것들이 아까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저 산에요. 나무가 보일 정도예요. 얼마나 맑고 청아한지. 그거를 보면서 야 정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하나님이 신비로운 자연의 세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마음대로 되는 일들도 있지만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병자가 있어요.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 38회나 된 병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오랜 시간 병을 앓으면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온갖 약을 다 써봤을 것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면서 이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곳에는 천사가 이렇게 가끔가다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물이 동할 때가 있대요. 그러면 물이 동하면 맨 처음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지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움직이는 병자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도 있겠죠.
스스로 못 움직이는 사람은 뭐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든지 했겠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 옆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응? 아무도 없어갖고 이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우리도 김병에 장사가 없다고. 뭐 이렇게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다 식구들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김병에 장사가 없다고 이 사람도 너무 오랜 시간 아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떠난 것 같아. 그곳에서 이 사람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본인이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1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가 살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는 이래서 저거는 저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들이 되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도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와 있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지는 것들이 너무 작아서 실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밤새 공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적이 굉장히 낮게 나왔던 결과를 얻었을 때도 우리가 있었을 거예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막 90점의 성적이 나올 것 같이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0점, 40점밖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아마도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과정보다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실망을 하게 될 때도 있고 좌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에 빠질 때도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견디는 이유는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될 거라는 소망, 희망,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선택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물이 동할 때 누구나 나 먼저 들어가고 싶어요. 물이 동할 때 나 먼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을 것이라는 소망,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 건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38년을 견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사람은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쵸? 어떻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한 영혼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곧 현상으로 나타나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하니 그가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딴지를 걸어와요. 왜? 안식일이라고. 딴지를 걸어오고 시비를 걸어올 때 예수님은 이미 피하시고 그 자리에 없었는데 참 한심한 게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야 오늘은 안식일이야. 너는 일어나면 안 돼. 이게 맞아요? 어때요? 야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이 병고침을 받아갖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유대인이 그러는 거야. 야, 너 오늘 안식일인데 일어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 어때요, 마음이? 에?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유대인들이 보면요,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에게 가시 같은 역할을 했어요. 가시 같은 역할. 예?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못 박아 죽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또 지금까지도 가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눈으로 보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냐고요. 그런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참 이들에게 징계의 말씀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가식과 오만으로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사단과 타협하게 하고 종노릇하게 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의 행위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혈통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돌봐주겠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후손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게 많게 하리라. 바다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게 많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후손을 축복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원조이므로 그들에게 복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선한 민족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교만과 오만과 불순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14절 15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병고침을 받은 후에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죄에서 돌이킨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이제 노회가 있었어요. 노회가 있어가고 제가 이제 노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 가면 그 성전에 가면 제가 항상 저의 옛 모습을 돌아보게 돼요. 옛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데 제가 한참 힘들고 방황했던 시절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회상하면서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이 부족한 자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핍박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몰라요. 보잘것없는 믿음을 자랑하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면서 내 의가 항상 앞섰는데 그 모습을 내가 스스로 느끼기까지 참 많은 시간들을 깨지면서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깨지면서 깨닫지 마시고 깨지지 말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더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는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터덜거리는 경운기를 타고 가느냐 아니면 정말 잘 나가는 세단을 타고 가느냐 그것은 내 선택이에요. 내 선택.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그런 거는 정말 쓸데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찾으면요 후회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찾으면 그래 이거구나 하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되실 겁니다. 그것은 빨리 아느냐 늦게 아느냐의 차이예요. 빨리 아는 사람은 세단을 타고 가는 거고 늦게 아는 사람은 터덜거리는 경운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종착역은 같다.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그곳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라고 증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고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전할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를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유대인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시간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이 필요해요.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로 고백하고 날마다 고백할 때 창고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또 닫힌 모든 것들이 열리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병자가 일어났으니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되죠. 그렇죠. 죄인이 죄사함을 받았으면 죄인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이제 이동해야 돼요. 예전의 자리에서 옛사람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새 자리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 자리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죠. 성결함을 입은 자리로, 거룩함을 입은 자리로,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너무 행복하고 좋지 않아요? 에? 지저분하고 오물이 있는 더러운 곳에 있다가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곳에 와 있는데 너무 좋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꽃도 피워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어제 이제 단양에 다녀왔는데 산과 들이 얼마나 푸르르고 아름다운지 그런 그림들을 어디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맑고 청아한지 내가 가기만 하면 내 눈을 들어오기만 하면 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밟는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들리는 모든 청아한 소리도 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악 같으니 그곳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그냥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나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하나님 앞에 영이 열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그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또 모든 일들을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 의해서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생각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여서 끊을 건 끊어내고 또 이을 건 이어나가면서 선한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통로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가를 기웃거려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를 더 이상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베데스다는 추억을 해야 될 장소도 아니고요, 그리워해야 할 장소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장소예요. 왜? 내가 아팠던 기억, 내가 그곳에서 쓴 뿌리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기억을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가시 같은 것은 남겨놓아야 돼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날 때 가시적으로 나를 찔러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나를 절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기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 다시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오랜 시간 묵었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병자가 치료함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도 열리고 사명도 열리고 살 길도 열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 축복합니다. 가정과 기업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하여 차고 넘치게 부흥하게 하시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새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위에 안보와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서 평안과 안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선교적인 비전을 이루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